세상에는 아름다운 소식도 있고 흉흉한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미국에 있는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B2가 그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한계가 13.5톤이나 되는 그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아주 무지무지한 그 괴물 폭탄을 7대가, 한 대가 2개씩 싣고 이란까지 날아가 가지고 이란의 핵농축 시설을 3곳에다가 14발을 투하를 해서 그걸 폭발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코스피가 3,000을 넘었다가 다시 2,900대로 떨어졌고, 또 그것 까닭에 이 세계 유조선의 30%가 오간다고 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게 되면 유가가 아주 급락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 유가가 급락을 했고, 그리고 또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아주 흉흉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미국과 이란이 전격으로 휴전하기로 합의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기름값이 다시 정상적으로 내려갔고, 코스피가 2,900에서 3,100을 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잘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 건데, 그게 올라가면 주식값이 올라가서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배경인 사마리아 성에도 흉흉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흉흉한 소식은 뭐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 성을 에워싸니까 이 성이 단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에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이 심해졌어요. 얼마만큼 심해졌느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한 갑에, 이게 우리로 계산하면 0.2홉인데 그게 은 5세겔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은 당나귀 머리 하나가 은 912g, 이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무게 단위를 오늘날 사용하는 그런 단위로 바꿨습니다. 근데 912g이면 1kg가 다 되는 거잖아요. 금도 골드바가 있는 것처럼 실버바가 있어요. 은도 실버바가 있는데, 실버바가 1kg짜리가 얼마가 냐면 200만 원 갑니다. 골드바는 거진 1억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사시는 분들은 은이라도 사다 놓고 싶으시면 200만 원 정도면은 살 수 있으니까 하나 사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나귀 머리 하나가 200만 원, 이게 비둘기 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사람이 먹어도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합분태라고 개역성경에는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게 25,000원 정도 같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2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 성에 주림이 심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성 위로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의 주 왕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왕이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너에게 무슨 수로 너를 돕겠느냐?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타작마당에 있겠느냐, 포도주로가 있겠느냐, 내가 너 도울 수 없다 그랬더니 지금 제가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네 아들을 오늘 내라. 그래서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고 그래갖고 내가 어저께 내 아들을 내서 잡아먹었는데 오늘 이 여자에게 오늘은 네 아들을 내라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 아들이 없다 하고 아들을 감췄다고. 그러니 왕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여인의 그 얘기를 듣자 자기 옷을 찢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참혹한 세상이고 생지옥 같은 정말 끔찍한 세상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에 가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들이 말하기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슨 소식이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어서 성 밖에서 살았어요. 근데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서 지금은 굶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성으로 가면 성 안에도 주림이 있으니 성 안에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서도 굶어 죽을 것인데 지금 아람 군대는 그래도 먹을 것 있지 않느냐, 거기 가서 항복을 하자,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거기서 단칼에 우리 죽자. 그래가지고 4사람이 똑같이 동의를 해가지고 거길 찾아갑니다. 갔더니 가서 보니까 아람 진영에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군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장막이 이렇게 쳐 있고 나귀하고 말도 묶어져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요리를 해놨던, 저녁 먹으려고 해놨던 요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저들이 그걸 먹고 마시고, 그리고 뒤져보니까 은도 있고 금도 있으니까, 의복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감춰요. 그리고 또 다시 갑니다. 다시 가가지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은도 가지고 금도 챙기고 그래갖고 또 감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배도 부르고 돈도 있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6절에 보면은 이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고 그럽니다. 실제는 아무도 안 왔는데 저들이 이렇게 환청을 들은 거라고 봐야죠. 근데 그 사람들이 듣고 아람 군대의 왕 베나닷이 판단하기를 이거는 저들이 이 용병을 데려온 것이라. 이 용병은 돈을 주고 사오는 군대예요.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했었잖아요. 우리가 돈 받고 간 거니까 그게 용병이에요. 그러니까 햇사람들의 왕들과 그리고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우리를 공격하라 한 것이다 그랬는데, 그 햇사람들은 아람 군대 위에 있는 군대예요. 그걸 햇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걸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햇족속이 군대가 왔고 또 애굽의 군대는 아래쪽에 있는 군대예요. 애굽 왕들의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들이 저녁밥 지어놓고 뭐 밥도 먹지 않고 태질녘에 저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는, 성 안은 먹을 것이 없어 줄이고 있는데 지금 성 밖에 가게 되면 그게 이제 저녁부터 그 밤중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밑에 가기만 하면, 내 성 밖을 나오기만 하면 먹을 것이 있는데 지금 성 밖에서는 이 밤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서 내린 결론이,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성 문에 있는 문지기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말도 있고 나귀도 메어 있는데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어 라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문지기가 왕에게 가서 보고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이 밤에도 몇 사람이 또 굶어 죽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고도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니까 가서 알려주자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은 굶주리는데 성 밖에 문둥병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음을 가졌는데 이거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왕궁에 알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궁에 있는 자들이 이게 알렸더니 왕이 그 밤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녁 먹을 때쯤 그 항복하러 갔어서 지네들은 2번이나 왕복을 하면서 배불리 먹고 그랬으니까 그게 밤중쯤 된 거예요. 이게 밤에 일어나 가지고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말합니다. 야, 그거 걔네들이 전술을 쓰고 있는 거야. 거기 우리가 도망갔다고 도망간 척하고 옆에 숨어 있는데 우리가 가게 되면 저들이 문 열고 나가면 우리 성을 쳐들어와서 우리를 갖다 포위하고 우리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거 전술이니까 속으면 안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도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도 아이고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아. 아니야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 어떤 사람들은 확인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임금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진짜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지금 5필 남아있는데 말을 타고 병사를 한번 보내봅시다. 그래갖고 말 2필이 나가서 그걸 확인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정말 그러하도이다 하고 확인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인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요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달려나가가지고 가보니까 정말 거기에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말을 끌어오고 나귀를 끌어오고 거기서 고운 밀가루를 끌어오고, 그리고 저들이 보리를 가져왔는데 그게 얼마가 됐느냐? 고운 가루
한스가 7리터예요. 그러니까 요만 7리터면 한 3kg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게 옛날에 100만 원 갔는데 이젠 10,000원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보리도 겉보리 한 반말 정도가 10,000원 정도에 거래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나가봤더니 풍성함이 저들에게 있어요.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 보내신 이를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성에 한 장관이 있었는데 그 장관이 엘리사가 그 말을 했어요. 내일 아침에 되게 되면 보리 고운 가루 한 스하에 10,000원이면 살 수 있을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문을 지키는 그 장관이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당나귀 대가리 한 마리에 2만 원이고 비둘기똥 합분태 하나에 합분태 한 값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이컵 조그만 거 있잖아요. 커피 마시는 거. 그거 하나밖에 안 돼. 그게 25,000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겠습니까? 하고 비난을 했어요. 상식에 안 맞는다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다고 구원을 받느냐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난하던 장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 비난하다가 그만 밟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가서 말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만 하지 말고 말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지 말고 찾아가야 합니다. 제가 손홍숙 권사에게 며칠 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 명이라도 데려왔냐 그랬더니 못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뭐 했냐 그랬더니 기도만 했대요. 그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찾아가서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차 한잔 차 사준다고 그러면 다 오잖아요. 여기 롤스 커피도 있고 저 밑에 뭐 그저 있는데 좋은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차 한잔 하자. 그리고 여러 말로 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전해야 하느냐? 전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으며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고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하지 아니하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말하고 저들을 이끌어내서 정말 이 줄인 자들을 부욕해 하는
지금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줄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걸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